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에게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여, 저희가 준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저희 자신을 비우며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저희를 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모임들마다, 모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고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손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들의 경계를 넘지 말라입니다.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장면이 2장에서도 신명기 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1장에서는 과거에 불순종하여 실패했던 그 아픈 그 추억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서 잘 성취해내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그 과거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이 사건들 사이에는 자그만치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러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38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장 1절이 그 38년이라는 그 시간을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두루 다녔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wandered, 방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다는 것은 38년 동안이나 세일산 부근에서 빙빙 돌며 방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진군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수치와 오역과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북쪽으로 진군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나라들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은 침범하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왜 이런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도 중요한 가르침을, 중요한 교훈을 심어 주었고, 또 앞으로도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넘지 말라. 그들의 땅이나 사물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말라. 그 땅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우회해서 가라.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서 가고 멀리 돌아가고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거기서 구해야 한다면 돈을 다 지불하고 제대로 다 지불하고 구입하라.
이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떼약볕 아래서 매일 만나만 먹으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고생하게 두시더니 저 사람들은 좋은 땅에서 편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너무 그 사람들만 편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편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시더니 우리만 더 힘들게 하시네. 역차별하시네. 친자식은 이렇게 고생시키고 글쎄 남의 자식만 저렇게 알뜰살뜰 챙기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과연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핵심 목표가 아닌 그런 일에 힘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좀 지나가는 길이고 좀 만만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빌리고 가는 길에 물과 식량도 좀 가져간들 뭐 그것이 별거냐, 그게 대수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1592년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조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삼아서 지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중국을 정복하고서 그래도 여력이 되면은 저 멀리 인도까지 글쎄 침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을 공격하려면 곧바로 가지 왜 조선으로 들어오냐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해운 기술로는요 수십만 대군을 배에 태워서 큰 바다를 항해해서 이 조류의 흐름도 반대이고 또 바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으로 큰 군대를 끌고 가려면 반드시 조선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크나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죽고 끌려가고 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유가 안 되는 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큰 군대가 다른 나라의 길을 빌려서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미쳤다고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고 해서 과연 호락호락 할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지맥진해서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필요한 일에, 필요 없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일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만 힘과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면서 또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싸움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싸워야 할 것에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혹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에너지 몇 프로나 영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에서 허비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선을 그을 것은 긋고 자를 것은 자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워도 속이 쓰려도 자르고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넘보지 말라고 명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고귀한 내면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규율과 절제와 품격을 함양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배양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툭하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또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짜증이 확 나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내가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욕심을 내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든 부족하고 아마 필요한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일을 생각도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하기 쉬웠고요. 이건 나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도둑질이 극성을 부리고 강도들이 들끓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굶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쪼들리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런 좀도들과 강도들로 만들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들의 담을 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서지 말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것은 일반적인 그 당시 유목민 군대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고대 어떤 나라의 정복 전쟁과도 다른 패턴입니다. 로마 군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군 전쟁도 실상은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비잔티움에 들려서 안 해던 전쟁, 거기서 약탈 전쟁을 했던 것이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쟁에서 다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잘 서 있는 선진국격 군대가 하는 방식입니다. 미군이나 이런 서유럽 군대들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규율이 있고 절제할 줄 알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규율과 절제와 품격을 가르치시는 것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을 함락시키고도 노획물을 제멋대로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같은 그런 도둑질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격한 분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 땅이나 내킨다고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를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면서도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멈출 줄 알고 절제를 배운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도 탐욕을 부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국경에서도 그렇게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코비드 시절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모든 것이 스톱되고 셧다운되고 길이 막혔을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어서지 마, 절제해, 이 절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이런저런 울타리를 다 뛰어넘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그 한없는 욕심에 선을 그으시고 울타리를 못 넘어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영적인 규율과 절제와 질서와 품격을 갖추도록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이제보다 더 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어떤 담장이, 어떤 울타리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롯의 후손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백성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시고 모압과 암몬 백성들에게도 그들만의 땅을 주시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땅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잖아. 저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점이 뭐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물이 없어서 입이 말라가면서 혹독하게 땡볕 아래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과 재산을 조금 빼앗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친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친백성이라는 증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에돔 백성의 땅과 재물을 욕심내지 않고 암몬과 모압 백성들의 그 가진 것을 약탈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지날 때 필요한 양식과 물도 사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다 베푸시고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아도, 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지난 삶은 말 안 듣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 보면 벌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셨던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미워도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자식이라도 밥은 먹여가면서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벌을 받던 상을 받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도 여전히 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상을 받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빛나고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